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개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아멘. 새벽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더 많이 하여 능력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9장에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 스데반을 죽이고 더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죠, 1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결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다마스커스, 지금 전쟁 내전이 한창 휩싸이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지금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의 이름이에요. 이 다마스크에 기독교인이 많이 삽니다.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시리아의 다마스크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살아요. 왜? 이 다메섹에 가서 사울이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그곳에 복음이 증거돼서 기독교인이 많이 사는데 엄청난 지금 핍박을 당해서 정확한 통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거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순교했을 것입니다. 어제 그제도 선교사한테 온 곳에 가면 다마스크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마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아랍 국가 중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도시가 이 다마스커스예요. 근데 여기 지금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의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그걸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세계 종말에 대해서 보면서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예언을 했는데 하여간 이번 이 시리아 전쟁으로 인해서 시리아 내전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토케스로 막 살해가 되고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S 테러범들, 그들과 또 시리아와의 그런 전쟁에서 또 기독교인들이 살해가 되고,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중간에서 이쪽 팀한테도 미움받고 저쪽 팀한테도 미움받고 똑같은 아랍인들인데도 그렇게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지금 죽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응답받은 건 없는데 그렇게 느껴집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조금 더 있으면은 정말로 세계는 요한계시록이 얘기한 것처럼 종말로 가는구나. 며칠 전에 또 막 돌고래들이 막 죽어서 또 오르는 거 신문에 나왔죠. 못 보셨어요? 요즘 신문들을 안 보니까. 뉴스도 나왔을 거예요, 아마. 나는 뉴스를 보는 시간이 조금 적어요.
저녁에 가서 시간이 되면 뉴스를 좀 보고 시간이 안 되면 못 보고 그러니까 그런데 신문은 매일 교회로 오니까 신문은 쭉 이렇게 훑어보고 또 인터넷 뉴스도 보고 그런데 돌고래들이 그렇게 큰 고래들이 지금 세계 여기저기서 죽어갖고 떠오르고 있어요. 바닷가로 다 밀려옵니다. 그게 돌고래들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닷속에도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요즘 지진이 더 많아졌고 지금 일본 화산들이 계속 어제 그제도 또 폭발하기 시작하고 성경의 예언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야,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예수님 오셔도 걱정이 없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할 때 다 들림 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돈을 잘 벌어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잡아주려 사울이 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사울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그가 순식간에 그 빛을 보자마자 눈이 소경이 됩니다. 멀어버리죠. 그래서 눈이 멀으니까 걸을 수가 없어서 탁 땅에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4절. 땅에 엎드러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기절하려고 그러시죠. 왜? 지금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였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예루살렘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든지 죽이든지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난 이제 죽었구나. 왜? 예수님한테는 적이잖아요. 적,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히 만나주시는데 죽이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9절 보세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죠. 그때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성령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11절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안수하면 눈이 떠지는 것을 기도하다가 보았느니라. 그러니 너는 가서 그렇게 기도해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여기 와서도 우리를 잡아갈 권한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15절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순종하여 가서 정말 찾아서 안수를 했더니 눈이 보이고
그렇죠?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이 사건 이제 이 뒤로 가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이요, 스데반을. 그리고 다메섹의 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또 잡으러 갔던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부터 빛이 임하고 내 눈이 보이지 않고 내가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내 눈을 기도회로 낫게 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신다고 그랬느니라. 이 말을 가는 곳마다 전해. 가는 곳마다. 왜? 이 사건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이름도 개명을 합니다. 사울을 바울이라 이름을 개명을 해요. 역사적인 순간이죠. 날마다 간증을 해요. 날마다 간증.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을 여러분한테 수시로 간증해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것처럼 사울도 똑같아요. 가는 곳마다 이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왜? 이건 살아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면 사울처럼 평생토록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닐 것입니다. 꼭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꼭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 이게 뭐냐?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지금 임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렇죠? 여기도 지금 성령으로 뭐가 하신다고? 충만.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왔다 하면서 기도를 해줬더니 정말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 지금 아나니아가 이같이 기도해서 사울의 눈이 떠졌는데 이게 능력이죠. 능력.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해요. 지금. 그러죠? 사도들 이름은 등장을 했는데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등장해요. 그런데 그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성령이 주시는 능력. 그래서 기도하니까 사울의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사울이 볼 때는 이건 정말 기적인 거죠. 야, 이 사건은 구약시대 때 엘리야나 엘리사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일들인데 어떻게 이 이름도 없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죠. 그 부분에만 예수님이 가신 그곳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배웠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느니라.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가니까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죠. 이게 다 무슨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하신 14장, 15장, 16절에 하신 16장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 주변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 곳에서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아나니아라는 다메섹 도시에는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다른 제자가, 그렇죠? 12제자가 아닌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 임하니 이와 같은 이적이 일어나고 이제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한테는 동시에 일어나더라.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수천만 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기도. 하나님 물질 축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능력 달라. 그게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배웠다. 정확하게. 왜?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하라. 정확하게 배웠어요. 아, 맞다. 그런 것보다도 그런 건강과 물질의 축복과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배웠다. 배웠으면 배운 대로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봐라. 예수님 안 계셔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계속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이제 사마리아로 갔다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32절 베드로의 얘기.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중풍에 걸린 지 8년이라. 8년이니까 몸이 이미 굳어졌겠죠. 이렇게 어느 부분이 이렇게 굳어졌겠죠. 걷지도 제대로 못하겠죠. 기도했더니 낫다. 이게 나서.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거죠. 그 다음 36절 요빠에라는 곳으로 갔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죽었어. 그랬는데 베드로가 40절 기도를 했더니 살아났다. 살아나. 이 일을 보고 32절 요빠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게요. 예수님이 하셨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이 장면이 꼭 구약에 엘리야가 하고 엘리사가 이 똑같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이 비슷하게 좀 나타났다 이거죠. 이 사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면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요. 쉽죠.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아랍 국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겠어요? 어디 가서 전하는데 어렵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직분에 관계없이 줍니다. 사울이 지금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성도의 성도. 그런데 이제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와 같은 능력이 사울한테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으십시오. 능력을 받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얼마 정도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지쳐서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면 지치질 않아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함으로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꼭 받는 오병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11조헌금 그리고 방송 선교헌금, 감사헌금, 특별 새벽기도 헌금, 그 다음에 소원 예물 등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성경에 언약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